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에서 맥주의 의미는 밭에 뿌린 것을 즉 볼이나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여 거둔 것을 거기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현대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지난 반년 동안 올해 이제 6개월 동안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반년 동안 이제 지켜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올해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6개월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십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지키는 것이 오늘 맥주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영혼 추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날, 맥주 추수 감사절날 우리의 사업에도 감사하지만 모두 근본적인 것,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영상으로 성경을 봉독한 분은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교회 등록하신 분이신데 우리 최지혜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2부에도 동일하게 그 친구분이 나경화 성도님이 이제 또 영상으로 성경을 봉독하게 되어집니다. 이분들은 올해 하나님께서 하늘빛을 보시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하늘빛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계양구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시카고 또 중국 심양 지금 이제 예배를 두 분 다 드리고 계시고 또 폴란드에서 그리고 이런 회의뿐만 아니라 제주도 포항 창원 그리고 광주 순천 보령 단양 청주 파주 그리고 아산 이런 곳에서 서울에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우리 6개월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특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성경적 믿음의 저자 해기 목사님은 구원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에는 영혼 구원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는 구조하는 것, 또 안전의 의미, 또 보호, 치유, 건강 거기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영혼 구원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속에 주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분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십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오신 분이 혹시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해기 목사님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완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의 주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격리된 곳에서 계신 분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도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한 마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 성곽 외곽 지역,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 외곽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의만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서 먹는 것도 동량을 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사회에서 경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자들은 사람이 나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병자들은 사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나병자들을 만약에 영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겠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것. 희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나병자의 의미이고, 또 탈출구가 없는 인생이 바로 나병자의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나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구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구절에서 나병자들은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 나병 환자들처럼, 때로 우리가 사회에서 격리된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있어서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 희망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 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과연 끝이 있을까? 과연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희망을 본 것처럼 여러 인생 속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만나면 여러 인생에 희망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주요 구절 두 번째는 나병 환자 10명의 갈망입니다. 우리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만난 나병자 10명이 동시에 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소리를 높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진 인생인데,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쌓였던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희망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현이 뭐냐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에 있는 희망이, 다시 한번 살겠다는 희망이 내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갈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동냥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그들한테 희망이 안에서 막 일어나니까 자기도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산기도할 때 제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임순이에요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임순이 저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삶이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자녀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저희 집안에 닥쳤어요. 그때 저도 가서 기도를 했고 제 동생도 거기서 기도했고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기도했어요. 사자방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함께 그냥 하늘 별 바라보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안에서 복받치게 터져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 저 임순이에요. 그거였어요. 임순이에요. 그거였어요. 그 소리가 지금도 마음속에서 쟁쟁합니다.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삶의 어려움, 질곡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인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얘기. 예수님 저 임순이에요 하는 그 음성.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준수님입니다. 예수님
준순입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그 소리를 여러분 마음껏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주요 구절 세 번째는 나병 환자 10명의 놀라운 순종입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본문에 있는 10명은 모두가 소원이 뭐냐면 자기의 나병이 낫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자기 인생 속에 그 나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아무런 사회활동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안에 유일한 게 뭐냐면 자기의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병이 완쾌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병들 절대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있어서 예수님과 나병 서로가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외침, 그의 갈망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 몸이 이미 완쾌되었으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너희 몸이 완쾌되었다는 것을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나는 아직도 나병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 가서 몸이 낫다고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한 부부를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축복도 해주고 하나님 은혜도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내 이성으로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려고 그러고요. 내 마음에 들어야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다 놓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병이 몸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같이 있으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함을 받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냐면 놀라운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들, 패턴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하면 내 몸을 제사장들한테 보이면 그때 나병이 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아요. 순종하고 그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그 얘기 듣고도 내가 가서 다른 일 내가 먼저 하고 했다면 인생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순종은 절대 순종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은 건 뭐냐 하면
절대 순종을 통해서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절대 순종을 통해서 동일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나병이 있었지만 이미 나은 줄로 믿는 건 주님의 선언이 있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정말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평상시에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평상시에 순종하는 연습을 수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 어려움이 겪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순종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주요 구절 네 번째는 나병 환자 한 명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면서 나병 환자예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과 이 혈통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같은 동족인데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나병 환자로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랍비로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랍비란 말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최고의 호칭이에요. 누군지 자기 자녀가 랍비가 되면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그런 존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누구든지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사마리아인의 진정한 신앙을 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 환자인 그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절대 감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일이 잘 됐을 때,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병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자녀가 잘 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사업이 풀리거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아멘. 한 사람만. 기가 막히죠.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에게만. 나병한 자 사마리 이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앞서서 있는 10명 중에 9은 육체적인 질병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 사실은 인생 문제 해결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삶 모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 나비 환자였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그들이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게 당연합니다. 또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하는 모든 잘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바로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기적을 보고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주께 와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믿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박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9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9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이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에 멈춘 인생에서 주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님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로 궁극적인 구원의 길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다? 그것이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 인생의 해결사로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에 대한 그 애정처럼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혹시 내가 그 9사람에 우리가 속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 다시 돌이켜 한 사람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주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할 때 그 말씀에 내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